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52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52주를 채울 수 있습니다. 3년이면 156주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3년이 조금 지났는데 3년 동안 우리는 156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일에도 우리가 성경을 함께 폈습니다. 줌이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작년에 우린 24주 동안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218회 말씀의 샘 방송이 나눠진 작년 한 해 횟수입니다. 그럼 금년도 그만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시간이 쌓여 갔습니다. 시간을 헤아리면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앞길을 내어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계속 모이실 겁니까? 우리가 2주 지나면 감사하는 3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가 더 각별한 것은 우리가 1주년, 2주년을 그냥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3주년이 더 각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죠? 그리고 어떻게 갈 거죠? 왜 교회에 나오셨고 앞으로도 나오실 건가요?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귀중하게 힌트를 얻은 게 있는데요. 신학자 중에 게이로드 윌모어라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백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인 교회나 또는 한인 교회에서 들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찰을 전해 주셔서 제가 반한 분입니다. 그분이 흑인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3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survival stream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흑인들은 교회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여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모여서 서로를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지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모여서 이제까지 교회를 이루고 왔다라는 서바이벌 흐름이에요. 두 번째, 이분은 리버레이션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노예가 지나고 살만하게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차별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게 힘든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나서서 이야기도 하고 나서서 바꾸기도 하고 함께 힘 합쳐서 변하기도 하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교회가 흑인 교회 한쪽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엘리베이션 스트림을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션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흑인들이 모였지만 어디랑 거의 똑같이 미국 교회인 거예요. 그 백인들이든 흑인들이든 동양인이든 함께 똑같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도시 생활하고 우리도 공부하고 우리도 노력해서 올라가자라는 엘리베이션 흐름이에요. 제가 이걸 듣고 반한 건 뭐냐면 한인교회가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흑인 교회를 공부를 하면 한인 교회 우리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에 모이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아주 똑같진 않고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여기에 견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를 광야 교회처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교회. 아까 말했던 서바이벌 흐름이에요.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 기둥을 확인해야 움직이는 교회예요. 저녁에 불기둥이 있으면 오늘은 잠자지 않고 걷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먹고 살아요?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아요. 서로가 있어야 같이 살아요. 이 광야에서 서로 함께 손잡고 걷고 걸으면서 없어서 힘든 광야, 걸어서 고달픈 광야, 아직 닿지 않아서 힘든 그 광야에 서로 있어서 하나님 불기둥 보고 구름 기둥 보고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옛날 얘기하면 한인교회 오는 거 한국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다른 거는 일할 때 미국 사람들하고 경쟁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찬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말씀 보는 것만큼은 우리가 한국말로 해야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고단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죠? 울 일이 있으면 누구를 부르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지내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살고 제가 있어서 여러분도 살고 광야 교회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샘을 얻기도 했고 영적을 통해 만나를 얻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마음 아플 때 교회에 오게 됐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지내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지난 3년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살아남는 게 선교였습니다. 시작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교회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때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고 살아남는 게 내 교회, 내게 안식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말씀을 주고 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광야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그 예루살렘 교회라서 모였습니다. 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나면 내 눈물이 좀 그치고 나면 내 안타까운 문제들이 조금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잘 믿고 싶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요. 예수 잘 믿고 싶다. 전에는 흔들리던 거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것쯤은 이겨나가고 싶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친구가 예수 믿음으로 은혜 나누며 살고 싶다. 제자 훈련도 하고 싶고 전도대도 하고 싶고 우리가 함께 하고 싶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거기 가서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전에 가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잘하기도 하고 잘 못하면 돌아갈 곳이 거기였어요. 잘하면 힘을 얻을 곳이 거기였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비전을 갖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모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듯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한테 힘을 얻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였던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서바이벌 교회 귀하고 우리 속에 지난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겠다는 꿈 귀한데 빅점프를 생각할 때가 교회 생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만든 교회예요. 그래서 시골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작아도 강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움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맞이하면서 초대교회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게 필요한 교회, 내가 필요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맞아요. 그거 있어야 해요. 또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하고 내가 의미 있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더 하자고요. 초대교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초대교인들은 새롭고 힘을 얻었는데 성령의 사명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처음 교회 이야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처음 생긴 교회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긴 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서 생긴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고 작은 무리가 시작한 교회. 자,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네요. 그들은 누구? 바나바와 1명, 또 시므온과 2명, 루기오와 3명,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 자란 마나엔과 4명, 사울과 5명. 예. 그때는 지금처럼 뭐 무슨 부장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장로 집사 이런 것도 없을 때였어요. 교회 지도자 5명이 예언자라 교사란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이에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예수를 가르쳐야지라고 파송돼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시몬이란 사람은 참 우리가 흥미 있는 인물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불렀어요?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그러면 이 시므온은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니게르? 흑인이었을 걸로 봐요. 이분은 아프리카계예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지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마나엔 귀족도 교회에 한 명 있네요. 우리가 아는 사람 사울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사울은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을 테니까 아마 그 안디옥 교회의 학자 역할을 했을 거예요. 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새로 시작한 교회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목사님들이 필요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많았던 흑인을 대표하는 목사님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와서 이민한 사람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귀족 중에서 나와서 교회에 헌신한 사람도 있었고요. 학자도 있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다양함이 가능했던 교회예요. 사명이 다양하고요, 부르심이 다양하고요, 하는 일이 다양했어요. 초대교회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건 당연한데 그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예수를 믿어갈 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져요. 다양하게 모여서 예수 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만 해도 귀한데 원래 교회가 아니라면 함께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더 심각해요. 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석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동의하는 음성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내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선교사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전도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인도했지 교회의 목사, 교회 지도자들을 따로 세워서 어느 지역으로 선교 보내는 일이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성령이 사명을 주셔서 시작했어요.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였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교회의 학자는 사울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힘써도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와 다른 게 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믿어서 모이는 사람, 서바이벌 교회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는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우리는 엘리베이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정의할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명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떠났고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헤어졌습니다. 사명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명이에요. 꿈은 내가 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꿈꾸면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 내가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달랐냐면 사명을 기다렸어요. 사명을 찾았어요. 사명을 기다리고 찾은 사람들은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없는 왕족이 이민자들과 함께 교회를 하고요. 담임 목사, 학자를 그만두고 떠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델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꿈꿔야 될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모이십니까? 어떻게 불리는 게 맞습니까? 교회가 필요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 변화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보다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사명을 듣고 사명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사명이 있으니 참여해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할 때 차례차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서바이벌, 생존이 돼야 그 다음에 변화도 바꾸는 것도 더 나아지는 것도 되고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사명의 응답도 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가고 목사 연차가 10년, 20년 되면서 알게 된 거는 내가 서바이벌이 꽉 차서 변화로 가고 변화가 꽉 차서 사명에 응답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 필요해서 교회 오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에 응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같이 드릴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아서 함께 열심히 수고하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떠나는 게 사명이었고 어떤 사람은 보내는 게 사명이었어요. 교회 3주년 생일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을 내다 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서바이벌 광야 교회였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같이 힘들고 같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예루살렘처럼 성전에 모여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서바이벌, 내 믿음, 내 변화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견하면 응답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들 때문에 사명을 응답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명으로 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사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